2022년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9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이 되겠고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때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라가 나라를 대해서 전쟁을 계획한다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전략과 전술을 아주 섬세하게 세우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우리 편도 알고 상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과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우리 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상대방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면 다수 대 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다수 대 소수 혹은 소수 대 다수 또 소수 대 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숫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병력의 숫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병력의 숫자뿐만 아니라 현대는 또 무기의 숫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다수가 우리 편이고 또 전략적인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전쟁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안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우리가 소수이고 전쟁 물자도 얼마 되지 않고 반면에 적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릴라전을 한다거나 매복을 한다거나 또 다른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필두로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이단으로 찍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은요 정치형이었습니다. 정치형.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고 예수는 그때부터 그들에게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는데 다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인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요.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사도들이요 또 투옥이 되는데 한두 번 투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투옥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단어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요하게 꾸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본 그대로 또 경험한 바 그대로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요, 죽음인데 그 죽음을 깨치고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투옥을 하고요, 신문했던 것이죠.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봐도요, 굉장히 두렵고 서슬퍼런 이름들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도망가 버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음모를 꾀했고 이들의 음모대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신문을 해요. 너희들이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무슨 권위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 그들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라도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을 봤을 때 그들의 질문에는요, 사악함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항상 덫을 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를 숨겨두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이들은요,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다시 투옥이 되어서 영원히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증언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면 돌파의 대답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실제로 나와서 바로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그만 예수를 전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협을 하면 베드로가 다시 도망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한 이후에 한 번 더 겁을 주어 내보내겠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말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된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에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히 말하는 이 베드로,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또 요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성령 받았던 이유, 담대하게 성령을 받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꺾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다수가 아닌 소수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직장과 일터에 가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거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정말 폭발적이었고 엄청났지만 이제는 줄고 줄어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니 1200만이니 그러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비록 소수자지만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득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변 사람들 덕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마음속으로 드러내지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제대로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소수자로 이 나라에서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고 든든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교회가 더 존경받고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반면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어서 함께 더불어 이 어려운 난국을 정면 돌파로 뚫고 승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지탄거리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칭송과 또 존경과 인정받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초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유지하며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원치 않는 난관과 어려운 일을 부닥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결국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